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장을 덮고 신약성경 첫 장을 펴기까지 그 사이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통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바로 그 시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성경에 어떤 계시도 어떤 말씀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그냥 시간이 멈춰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핵심 열쇠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한 구절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침묵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 때가 차기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400년 침묵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침묵이 사실은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얼마나 치밀한 준비의 시간이었는지를요. 네, 이건 결코 멈춤이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극의 무대를 직접 설치하고 계셨던 거죠. 당시 일어나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율법으로 세운 영적 기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강대국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한 영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토대를 놓으셨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400년 동안 유대 땅을 지배했던 제국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시작해서 그 다음은 헬라, 그리고 잠깐 독립을 맛봤던 하스몬 왕조를 거쳐서 마침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페르시아부터 볼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준 덕분에 유대인들이 그 길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제2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국가가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첫 단추가 된 거죠.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에 정말 결정적인 준비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헬라어, 그러니까 코인의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바로 그 덕분에 기원전 250년쯤에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게 바로 70인역, 셉토아긴트죠.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와, 정말 놀라운 섭리 아닌가요?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었는지 보게 될 텐데요. 3장, 복음을 위한 언어와 길입니다. 로마 제국의 탄생은요,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율리우스 시저가 권력을 잡았다가 암살당하고 로마 전체가 끔찍한 내전에 휩싸이죠. 그 혼돈 속에서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성경에도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어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로마는 왜 그 유명한 길들을 닦았을까요? 당연히 군대를 신속하게 보내고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들을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안전하고 빠르게 세상 끝까지 나아갈 통로로 예비하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말이 사실은 복음을 위한 길이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로마가 닦아놓은 게 길이라는 하드웨어였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회당입니다.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바로 디아스포라가 도시마다 회당을 세웠거든요. 이 장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왜냐고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무대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4장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메시아를 향한 깊은 갈망.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토록 간절하게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아주 뜨거운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는 정말 끔찍한 박해를 하거든요. 여기에 맞서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극적으로 성전을 되찾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누카, 즉 수전절의 시작이에요. 이 혁명으로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 왕국이 세워지긴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또 내부의 부패와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바리새파 같은 여러 분파가 생겨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독립의 기쁨도 잠시였죠. 이제 로마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숨막히는 세금 폭탄에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라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겠죠. 게다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출신인 헤롯이었으니 말 그대로 삶이 압제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실 그 구원자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커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이 가장 가난해지고 가장 절박해졌을 때 비로소 구원의 씨앗이 뿌려질 준비가 된 것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때가 참에 침묵이 깨지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준비의 조각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표를 함께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보세요. 페르시아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게 했고, 헬라는 복음을 담을 세계 공용 언어를 준비시켰고, 마지막으로 로마는 복음이 퍼져나갈 길과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4,000년간의 복잡해 보였던 세계사는 결국 이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거대한 섭리였던 겁니다. 400년, 결코 짧지 않은 정말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이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어쩌면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 가장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은 아닐까요?